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고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체제가 빨리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거 오늘이 제가 한국에서 하는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많은 내용을 판소리 하듯이 쏟아내고 있어요. 흐름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흐름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되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절박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고 있는 이 시기는 이런 행태에서 한국교회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인도적 지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저 체제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인도적인 지원은 유감스럽지만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북한에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달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면 당연히 줘야겠죠. 그러나 들어가지 않아요. 어차피 정권을 통해서 주민에게 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꽃제비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추방지역, 산간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급체제에서 벗어나 있다니까요. 배급받지 않아요. 고아원, 영아원이라고 하는 것도 특권층의 고아원, 영아원인데, 제가 딱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주 큰 교회가, 뭐 큰 교회라 그러면은 또 어떤 특정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머리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한국의 아주 큰 교회가 몇 년 전에, 제가 일부러 연도를 좀 흐려놓을게요. 북한 대도시의 고아원에 4만 톤의 밀가루를 줬다라고 북한 선교 홍보하는 브로셔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4만 톤의 밀가루를 한 고아원에 줬다고 돼 있는데, 애육원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고아원은요, 북한의 공식적인 주장에 따르면은 그 지역에는 고아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도 줬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고아원에 원생들이 100명이라고 잡아봤어요. 뭐 없다고 하는데 억지로 잡아본 거예요. 이 100명의 고아원들의 고아들에게 4만 톤의 밀가루가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워낙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게 훨씬 더 극성화됐거든요. 근데 이 4만 톤 가지고 빵을 만들면 어느 정도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파리바게트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건 알려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추계를 해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주 큰 빵을 만들어야겠다. 그 만들어봤어요. 그랬더니 100명의 원생들이 한 끼에 39개의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럼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개 넘는 빵을 먹어야 돼요, 애가. 이게 고문 아니에요, 고문.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간 게 아니에요. 북한의 영양실조가 44% 아니에요. 군인들이 굶주리고 있다고요. 당연히 군부대로 갑니다. 북한 체제가 평화적으로 빨리 무너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지 아세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 때문입니다. 왜냐? 어떤 독재 체제가 무너질 때는요, 첫 번째, 특권층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니면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합니다. 근데 특권층들은 굳이 반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왜? 필요한 물자들을 당에서 다 책임지거든요.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무상 배급까지 받고 있어요. 영양실조가 44%인 북한에서 모든 물자들을 다 책임지는데, 이 물자가 어디서 오는 거 하고 따라가 보면 한국교회가 준단 말이에요. 왜냐? 유엔의 대북제재로 5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북한에 어떤 물자도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 그러면 다 면제사유예요.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미국 의회 로비를 해가지고 예외 사유로 다 인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북 지원 창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면제가 되니까 이 물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특권층들의 사용물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북한 정권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챙겨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책임져 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절약한 돈을 가지고 핵무기 미사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군부대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이요, 117만 명이에요. 북한은 한국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군인들이 많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거 아니요? 이건 감옥이에요. 아니 117만 명을 사회에 풀어주면 되는데 사회에 풀어주면 아랍의 봄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에다 묶어두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을 8년씩이나 묶어두는 겁니다. 근데 식량을 안 주면 또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식량은 줘야 되는 거예요. 묶어놓고 식량 주는 겁니다. 사육하는 거예요. 사육. 그러니 식량이 필요한데 시상 나가면 44%가 굶주린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식량, 이게 빵 공장이든 국수 공장이든 이거 만들어 놓은 창구고 여기에 들어가는 물자들은 군대로 갑니다. 이거는 보장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뜻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 모르고 좋은 뜻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시대를 분간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인도적 지원할 때가 아니라 저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방하고 구원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다 끝난 체제예요. 이미 영적으로 망한 체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선교의 길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 땅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성전을 세우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와 시베리아로 복음 들고 뻗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오실 길을 저희들이 예비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북한 체제를 지금이라도 무너뜨리실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가련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살려낸 사람들과 함께 대륙으로 초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거의 선교의 마지막 관문 같은 곳이에요. 근데 빨리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요, 저 체제가 무너지면 들어갈 사람들은 다른 데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지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제2의 언동도 제2의 아펜제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살겠다. 내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걱정, 근심, 염려와 고민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사적들, 기이한 사적들을 체험하겠다. 20대 중반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뿐인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25세의 언더우드, 26세의 아펜젤러 같은 그런 이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저 땅을 무너뜨리십니다. 여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북한 체제 무너지면 들어갈 사람들이요, 신천지가 준비하고 있대요. 통일교가 준비하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북한 체제 무너지면 들어가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천지 같은 데 가보면 그 청년들 김밥 먹으면서 점심시간 되면 뭐 우르르 몰려 나오면서 휴식 갖는다고 그 나오는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중독이 돼서 종말론을 왜곡하고 성경을 변개하면서 그들이 나름의 종교 체제를 갖춰서 북한이 열리면은 저 땅을 선점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원래 유명해요. 그래서 이름도 통일교예요. 평화자동차 평양이 만들고 어떻게 하면 저 체제가 열린 뒤에 선점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안에선 얘기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식인데 그들은 준비를 하고 체제가 무너지면 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많을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복적 종교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희박한 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젊은이들은 찾기가 어렵고 내 개인적인 고민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더더욱 적단 말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현실이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 시선에서 이남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운명을 가진 이들이 10대, 20대, 30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한국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피말리는 경쟁 구조 속에서 희망은 없고 소망은 사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에서 태어나 살게 하시냐고요? 한국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과 결핍을 주셔서, 원래 부자들은 그런 기도 안 해요. 부자들이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합니까? 돈 지키기 바쁜데. 나에게 부족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내가 가난한 자이기에, 나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내 아내와 남편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개인적인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상실을 통해서 아픈 자들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우는 자들을 함께 울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연단시켜 사용하시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자를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이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무슨 앞이 보여요? 금수저도 안 불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스타트 라인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강고화되니까 이놈의 자본주의는 다 뒤집어야 돼라고 하면서 유물로 사회주의자들만 늘어나고 있어요. 자본주의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 빠져버리니까. 그 정신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마음인데, 아니 20만 백성들이 사륙당하고 학살당하고 있다는데 저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은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문제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쓰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국가관,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적인 시국관을 가지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지식을 알게 하시며 죄와 피에 이어 싸워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절망감이 지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낙심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 지금 대학 가려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고2 때 대충 준비하면 대충 갔는데 말이야. 근데 이게 세상이 이상해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졸업하고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붙는 용광로 속으로 청년들을 몰아가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는 자들을 지근지근 밟아서 벌레보다 못한 자들처럼 처리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는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겠죠. 그렇다면 노르웨이 사람, 핀란드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일 많고 문제 많은 한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힘들고 괴롭고 아프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라 절망의 터널들을 계속 통과하게 하셔서 이 남한 땅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뭘 할 것인지, 내가 뭘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그걸 모르지요.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잘.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찾기 전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밖에 없다면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훈련하고 연습시키고 연단시켜서 꿈을 버리지 않는 자들,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들, 비전을 버리지 않는 자들, 그런 이들을 계속 훈련시켜서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는 날 저 땅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학교 짓는 자들, 병원 짓는 자들, 편의점 1000개를 세우는 사람은 쓰신다고요. 그게 바로 콜링이에요. 종교교육의 루터가 얘기했고 깔뱅이 얘기했던 겁니다. 주의 종들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은 우리의 민족적인 부르심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질지어다.
한국의 청년들이 1000명이 일어나서 1000명만 일어나면 됩니다. 1000명이 일어나서 DMZ에서 북한 2천만 백성들 해방하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없어서 내 코가 석자인 애들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나는 대학도 못 갔어. 배운 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돈도 없어. 병까지 걸려 있어. 나는 연약한 자들이고 내 문제는 이렇게 산처럼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2천만 백성들이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저 우상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반드시 저희들을 언더우드처럼 아펜저처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1000명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부르짖으면 그 뒤에는요 지거히 헌신하는 100만 명의 장년들이 있습니다. 중년들이 있을 거예요. 노년들이 있습니다. 청년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낙담할 상황이지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시하는 정과 욕심들, 이거 다 이 머리에 있는 것들이 잔뜩 일어나는 이 고민들, 이거 딱 떼가지고 이거 집에다 두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리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은요 사망으로 이끌 뿐이에요. 영의 생각, 심장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평강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따라가지 않고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올바른 세계관으로 훈련해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게 하시며 불법이 선한데 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 21세기의 언더우드처럼, 21세기의 아펜저러처럼, 21세기의 모페처럼, 21세기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의 영혼들을 구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2천만 북한 백성들 살려내서 만주와 시베리아로 뻗어가게 하옵소서. 저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려내서 열방 곳곳으로 뻗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국의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살려내서 아랍을 통과하게 하시며 하나님, 저 땅을 관통해서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나 죽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청년들, 20대 청년들 보면 우울증 초기 내지는 중기로 넘어가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럴 법해요. 얘기 들어보면 뭐 되는 게 없으니까. 아니, 미국 유학이라도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이미 경쟁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갈 곳은 딱 정해져 버려요. 사회 계층이 아예 콘크리트 천장처럼 돼버려요. 유리 천장은 예전 얘기란 말이에요. 차라리 이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저 좌파, 좌익, 좌경, 유물론 사회주의, 유물론 인본주의자들이 선동을 하면은 자본주의를 뒤집고 사회주의로 가면은 좋은 세상 온다라고 하는 거짓말과 선동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 아이를 길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깨닫게 하옵소서. 죽이고 싶은 내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죽고 싶은 생각을 죽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망감을 죽여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통치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뱀과 성결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북한의 열리는 날 저 땅에 2천만 백성들,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애통해했던 자들,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고통스러워했던 자들, 우리하고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처참한 환경에 있던 저 사람들이 살려낸 자들과 함께 뻗어가게 하옵소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거든 마지막까지 훈련받게 하시오. 이 피말리는 경쟁 구도는 훈련장이에요. 여기는 신병 훈련장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훈련받게 하시오. 북한 땅 빨리 열고 저 땅을 재건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집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갖 불법을 향하는 한국의 정치인들도 바라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의 법뿐 아니라 세상의 법도 지키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말고는 후보자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선교지에 가도 한국 선교사들만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 한국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끝끝내 이스라엘 가서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한국인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특심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존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 그 길을 이 민족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막아주시고 보존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북한 우상체제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견뎌내게 하옵소서. 죽지 말고 살아남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시편 118편 17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수많은 질곡과 상실을 경험한 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아무리 형통한 것 같으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선한 자들이 핍박받고 의인들이 고난받으며 우리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상처와 질병으로 우리의 심령은 헐어질 대로 헐어져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파받기에 아픈 자들을 위로할 수 있으며 우리가 고통스러워해받기에 고통스러운 자들을 공감할 수 있으며 우리들이 울어받기에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칭호하는 자들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어둠의 질은 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정은 정권은 4대 세습 상상도 말고 3대로 무너질지어다. 김정은은 권력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려올지어다. 자, 흑암과 어둠의 정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주님, 이 민족이 북한의 성전 짓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북한 땅을 재건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